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거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우리가 2018년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같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묵상하며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에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본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너무 두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 그리고 재앙, 종말,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또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도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동안 나눴어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구세주라고 믿는 종교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속으로 끝을 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구원을 반드시 필요로 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자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인생,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3장에 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고 왕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죽음이 왔고, 죄값으로 죽음이 왔고,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자신의 결국이 어떤 줄도 모르고 이 땅에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렇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쭉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게 생각이 들지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음적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여러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물론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나.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사셨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께 맞추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게 되기를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그것이 신화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시비가 갈리면서 희노애락을 온전히 이 모든 현재의 삶 속에 투자하고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그 후에도 우리의 삶이 반드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생이든지 아니면 영벌에 처하는 것이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지속되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 언제 어느 때 오시느냐. 물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시되 속히, 굉장히 이것은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 얘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인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처럼 노아를 핍박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이 분명한 이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구하는 소망, 축복, 성공, 이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아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속히 오겠다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반복되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것이고
이 말씀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허둥대지 않고 헛된 것에 분주하게 자신의 모든 정력과 그리고 시간을 쏟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고 오늘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된 축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이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두 가지로 나눠지고 대립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를 여전히 부인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더 자유롭고 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끝이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자 모든 것들의 끝입니다. 모든 것들의 완성이십니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아무리 비틀거려도 시작과 끝이신,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그 목적까지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곤고한 사실과 어떠한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결코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자들, 예수님으로 새로 옷 입혀진 자들,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권세 있는 삶이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냐?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문은 예수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영화를 보러 가서 극장에 들어가려도 티켓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는데 티켓이 없으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시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자격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직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펴주신 손을 붙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인간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싶어하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속에서만 기대하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갈등 속에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자존감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보장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떨어버리고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죄악된 추악된 모습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15절 같은 분명히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단들과 또 이 잘못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 속에 떨어뜨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셨어요. 바로 구원선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기만 하면 돼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선에 올라탈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전해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과 고집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삶이, 그것은 이미 인간 모두에게 예고됐던 삶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15절과 같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하는데 다 죄의 열매들이죠.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영 다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용하는 이런 죄악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성밖에 있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다수가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극히 소수라도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은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이론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다수가 호응하고 절대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확률적으로 더 큰 것들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과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생명나무에 나가게 되겠지만, 하지만 거절하는 자들은 다 성막에 있으리라, 다 멸망당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지금과 인구가 그때가 적은 게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8명만 구원받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를 믿는 자들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들만, 죄사함 받은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15절과 같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벌과 멸망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코 15절과 같은 자들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저런 인생을 재촉하고 선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길을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뻔히 저쪽으로 가다 보면 넘어질 것을 알면 부모가 어떻게든지 만류합니다. 절대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아이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막 달려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돼.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결정되어진 결론, 이미 우리의 결론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불의어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됐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던 그때부터 예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악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목마릅니다. 근본적으로 목마릅니다.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뭐가 안 마르십니까? 이거 하고 나면 만족할 수 있을 건데 새로운 것들이 또 항상 상대성에 의해서 한 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저기 올라간 사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더 상실감을 느낍니다. 더 빈약함을 느낍니다. 늘 비교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져도 항상 더 갖고 싶고,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말 타면 좀 부리고 싶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늘 목마릅니다. 늘 갈증을 느낍니다. 왜 목마른지도 모르면서 늘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점점 더 갈증나는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행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다가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모두 불쌍한 인생들에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내가 이 생명수를 줄 것이다. 놀라우신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지금 주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매 순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이 모든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거저가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기까지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말로만 믿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 사랑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 계속 못을 박아가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생각입니까? 솔직히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더 잘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속에서 이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중간지대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주의해야 합니다. 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유혹인지, 어떤 것이 사단의 괴계인지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고, 우리는 충성,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서야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지면 뒤집어지고, 조금만 저거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신앙도 방학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믿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랑에 흠집내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사단은 어찌하든지,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해석되어지고 짐승으로 나온 이 모든, 실제로 실존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단도 존재합니다.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집중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이 지금 거짓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집요한 이 사단의 방해 앞에서, 이 괴계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떻게 해야 깨어 있겠습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을 증언하시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든지 감하든지 이 말씀에 자신의 자의적 해석을 붙이든지 내가 싫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빼든지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시작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열어주세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간곡한 권고십니다. 때가 가깝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마지막 약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내가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20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주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붙들고 가신 것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무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아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가치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를 다듬고 만지셔서 반드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 서서 아직 회개할 시간이 주어진 이때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고통스러워도 소망 가운데 담대히 서십시다. 누추하고 초라하게 자신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당당하게 서기길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이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절한 심정으로 전하는, 그래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